아비에게 스스리로다. 그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후인에게 갚음이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시니라. 아멘. 시편 58장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와 통치자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치자들이라 하는데, 통치자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는 가스 신들이에요.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신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게 해야 될 일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악을 행하며 2절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을 다루는 손, 그리고 마음에는 악을 중심에는 악을 품고 손으로 다루는 것은 늘 폭력을 다루고. 왜 이러느냐? 어느 시대 어느 세상이나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권력을 가지고 정의로 공의로 그걸 온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반드시 세워주신다. 이런 게 지금 우리 신앙이잖아요. 잠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다시 정의를 세워주신다. 위에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한 시대에 어느 시대에 잠시 악이 득세하지만 결국은 그 악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 소망이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읽는 방법이 이렇게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을 본다 했을 때 이 시대에 다윗 시대에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어떤 통치자가 어떻게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했는지 뭐 그런 걸 찾아내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역사적인 공부죠. 역사 공부죠. 네. 이 성경은 근데 역사책은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썼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실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역사적 그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나. 그래서 시대에 변하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의를 행하신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어떤 역사의 어떤 교훈과 법칙을 찾아내겠다 이러면은 그건 또 철학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으로 성경을 본다 그럴 때는 어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그 관점도 아니고 여기서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 어떤 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비추어서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우리가 과연 내가 내 안에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나와 상관없는 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내 안에 악이, 내 중심에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언행들이 이게 그런 어떤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또 보죠. 3절에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 세상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씨가 본래 이렇게 남에 대해서, 글쎄 이거 성경에 보면은 누가 이게 글쎄 특별하게 나면서부터 그러면은 그게 형제를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이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이런 아벨을 죽인 카인이다 그러면은 요새로 말하면 유전자 속에 이미 이렇게 악이 들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나와 나는 아니고 어떤 그런 악한 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도 역시 악한 종자다. 우리 김금남 원장님이 자주 표현하신 내용인데,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본래가 악의 종자요. 나는 선한 종자고 남들은 다 악한 종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 거꾸로지. 남들은 다 선한 종자들인지 몰라도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악한 종자요. 그러면 악한 종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 그게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선한 종자가 될 수 없어. 이게 아주 우리 김국남 원장님의 그 신앙이고, 그게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이죠. 당신이 그렇게 산속에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는 어떻게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 이거지. 나는 본래 왜 안 되나 생각했더니, 나는 본래가 악한 종자예요. 종자가 악한 종자인데 그 종자를 바꿔야지. 그 종자를 아무리 내가 그걸 종자가 악한 종자인데 아무리 그걸 어떻게 잘 다듬은다고 어떻게 길러본다고 해서 그게 종자가 바뀔 수는 없지 않냐. 어떻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주님이 나를 없애주시고 주님이 나를 새 생명으로 새로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고염나무인데 어떻게 감을 열릴 수 있겠느냐. 고염나무가 예수님의 가지로 내가 잘려지고 그 위에 예수님의 가지가 접붙여져서, 그래서 내가 감나무로 거듭나야 그래야 감이 열리지. 나는 본래가 고염나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감을 열겠다고 애를 쓴다고 감이 열리냐.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접붙여져야 내가 감나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가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아, 이게 나의 거짓 자아는 나의 타고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이런 자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래서 선생님 이 선생님 보면서 이런 걸 보면은 나는 독사다. 독사라고 생각했지. 내가 독사지. 우리 오국환 장로님이 늘 이 능곡에서 살면서 오랜만에 이한필 선생님이 찾아와서 아마도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난리 법석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무사히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내면서 독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참 독사로구나. 이현표 선생님, 나는 독사의 왕이요. 나는 그런 여기서 말하는 독사라고 하는 건 귀머거리 독사인데 여기서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술사에 소리도 듣지 않고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 이 말은 뭐예요? 말을 안 듣는 독사예요. 제멋대로. 이거는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가면 막 텔레비에 보면은 사람이 피리를 막 불면 독사가 막 와서 이렇게 춤을 막 추는 인도 같은데 보면 막 이렇게 하면은 뱀이 온갖 춤을 막 추잖아요. 그건 말 잘 듣는 독사예요. 말 잘 듣는 뱀인데 그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그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독사. 그거를 지금 비유를 하는 거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앞에서 열수를 해도 얘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이게 예수님도 이 비유를 좀 했죠. 아이들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또 뭘 해도 뭐라 그랬죠? 그런 거 있죠. 하여튼 말 안 듣는다 이거죠. 어떤 말을 안 듣나? 누구 말을 안 듣나?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을 안 듣는 거지. 우리는 그 주님의 말을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맨날 독사처럼 귀를 딱 막고 말을 안 듣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런 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는 영적으로 성경을 본다. 성경을 어떻게 보나 우리 지금 성경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머거리 독사 말 안 듣는 거 불순종 말 안 듣는 불순종이에요. 나는 불순종하고 있고 나는 속에 악한 독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귀머거리가 돼 있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늘 반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 우리 이현표 선생님 이현표 선생님 부인이 황 여수님이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정신은 내가 젊었을 때 귀가 바늘귀만큼이라도 뚫렸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 선생님을 그때 내가 귀가 먹어가지고 누가 뭔 소리를 하더라도 다 그게 그냥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고 내 속에는 온갖 독사처럼 악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이고 나도 죽냐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바늘귀만큼이라도 귀가 열렸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귀가 뚫려서 주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와서 이렇게 동방원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말년을 갖다가 거룩하게 지금 우리 신앙의 길은 거룩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거룩한 길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그런 어떤 거룩한 길 깨끗하다. 깨끗한데 죄가 없이 깨끗한다.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지나?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수밖에 없었어.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죄가 씻어졌다 하든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새 생명이 되면 그게 이제 거룩한 거고 깨끗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면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기도죠. 이게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해주시오.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은 잠시 소나기가 오면은 거기 사막이니까 물이 촤 흐르다가 그냥 싹 없어지죠. 물이 그냥 금세 사라지고 말죠. 흐르는 것 같더니 없어지고 그 없어지는 게 저렇게 좀 내가 이 나의 거짓 자아가 저렇게 순간적으로 싹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 거짓 자아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또 비유가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붉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했는데 가시나무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여기는 또 비유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라 그러면 여기 어떻게 거듭나요? 여기 가마솥 비유를 했는데 불가마에 들어가야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게 흙으로 빚은 그런 자기를 불 속에 넣어가지고 불에서 뜨거운 그 불 속에서 이제 내가 거듭나는 건데 그 주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게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참나무가 필요하지. 이것도 또 별다른 새로운 비유인데 어떻게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가 자기가 그 자기에도 도자기도 등급이 있다네요. 그렇게 우리가 한 800도 정도 구워가지고는 자기가 안 되는데 1000도가 넘어야 되고 1200도가 돼야 그래야 그 다음에 자기다운 그런 어떤 맑은 그게 자기가 되고 정말로 진짜 자기를 1200도, 1400도에서 그냥 이렇게 딱 거기 화덕에 아궁이를 탁 그렇게 밀봉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밖에서 산소가 딱 끊어져 버리면은 그 밀봉이 된 상태에서 그걸 온도를 얼마 유지를 하면은 그 도자기 안에 자기 안에 흙으로 빚어놓은 자기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싹 태워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랬을 때 거기에 자기가 전혀 새로운 자기로 우리 조선 백자니 고려 청자니 이런 것들이 그런 아름다운 빛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 순간이 그렇게 된다네요. 그 원리가 그렇게 외부에서 딱 산소공도 끊고 그냥 밀봉을 해서
딱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거듭나나 할 때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광로 안에서 딱 들어가 가지고 내 속에 그 말씀의 불에 1200도 되는 말씀의 불을 받아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싹 사라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집중하는 그런 어떤 기도, 그게 있어야 이게 내가 완전히 변화된다. 이런 비유로 우리가 그래서 이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기 가시나무가 있나 그러면 가시나무가 여기 실제로 이렇게 자기를 태우는데 가시나무가 들어가면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불꽃이 그냥 툭툭 튀고 그 온도가 금방 타서 없어지고 아주 참나무라야 그거에 아주 온도가 좋은 참나무를 가지고 태워서 수치돼 가지고 완전히 밀봉이 돼야 그래요. 온도가 1200도까지 1400도